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의 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 사회자가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 당분간 부상자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광고가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링컨 대통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것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병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링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2021년 새해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로 정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그 유명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건 1000번의 제사를 바라고 1000마리의 희생을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물이 1000마리였고 기회가 1000번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다는 거고 기뻐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구하라. 내가 들어줄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생명, 장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너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1000번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여인이 궁금히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너는 예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예배에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한낮은 무더위를 피해서 활동을 제한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러 왔을 만큼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그 앞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을 만나요. 지도자를 만나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질문하시고 그 다음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해라 그러려면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 사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당연히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경건한 바리새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조금 예배와 거리가 멀 거, 안 어울릴 것 같은 여인에게 있으니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봐도 예배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의 특성 때문이에요. 예배의 성격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의 경건성, 거룩성 또는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의 모습과 부끄러움, 수치, 이런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하냐면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배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많은 사람이 드리는 거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예배는 경건한 사람만 드리는 거야, 삶이 거룩한 사람만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여자,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과 사는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예배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가 주는 은혜, 예배가 주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더 강조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시해요.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오해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을 은혜와 은총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자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야말로 예배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려요.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건, 영은요 성령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예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예배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예배예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역시 오직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립하게 하시고 그 성막과 함께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광야 여정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번거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에게 놀랍고도 완벽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또 고통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편 예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예요. 한번 해봅시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야곱 기억하시죠? 예배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잃어버린 야곱의 삶에 큰 고통과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 그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중심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옛날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몰래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자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을 가는 거였어요.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급한 마음에 지팡이 하나 들고 빈털터리로 가출을 해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험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은 이제 돌을 베개 삼고 밤을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꿈에 천사가 와서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외로운 지금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면 나의 모든 소유를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야곱은 서원을 해요. 이 삶을 평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야곱이 천사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야곱은 본심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예배하는 삶을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한 나머지 삶 속에서 예배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의 삶 속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삶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는 소유가 많아졌어요. 족장이 됐고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베델,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아닌 자기가 살기 편하고 자기가 더 좋게 생각되어지는 세겜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안락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그때부터 풍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곳 세겜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던 야곱의 가정이 순식간에 끔찍한 고통과 슬픔의 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배 회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건 예배를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좋은 세상, 네가 좋은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 거기서 살아, 거기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그곳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첫사랑의 그 은혜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서 예배해 라고 명령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예배를 버린 결과임을 야곱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이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던 가정이 왜 갑자기 풍비박산이 났는지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예배를 떠난 결과임을 깨닫고 온 가족을 데리고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은 온 가족의 불행을 야기시킵니다. 부모의 불신앙은 자녀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항상 자녀들의 신앙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적극 공격합니다. 지금은 아직 어려. 괜찮아. 나중에 잘할 수 있어. 크면 잘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살 잘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고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 같이 말씀 6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돼. 온전히 예배해야 돼. 뿐만 아니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출애굽할 때요, 바로가 자녀들은 놓고 가.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안 돼 그랬어요. 자녀와 같이 가서 예배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게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똑같이 잘 믿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가정이 큰 슬픔과 고통으로 휩싸인 후에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제서야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자마자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배하는 생활을 잘하기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부터, 아직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부터 바꿀 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4절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할례를 받고 다 지금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들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들끓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는 사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삶에 누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예배는 시간이 많고 한가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2021년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계획이십니까? 새해가 되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정비할 계획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는, 아니 온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이제 예배를 아예 포기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긴 내용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종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온전한 것, 건강한 것, 흠없는 것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비루먹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온 나라를 너와 너 자녀에게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2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TV 앞에, 핸드폰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 통로예요.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든 저주를 자초하는 또 저주의 통로임을 우린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찬양팀, 또 반주자, 예배 봉사자들이 예배 실패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봉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심과 전심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제 대면 예배가 풀리면
교회 갔다 온 것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도 지난주간에 제가 통화하는데 유튜브로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와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과 결핍은 우물가에서 길어 올리는 생수가 아니고 남편을 여러 번 바꿈으로써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만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제한되고 공격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는 늘 승리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는 늘 고통과 순환의 삶이 연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2021년 안에 우리 일평생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양보하거나 축소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생 예배자로 삽시다.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 주일날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일평생 하나님과 선약이에요. 목사님, 저 선약이 있어서 예배 못 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2021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요. 미리. 가장 중요한 선약은 예배예요. 한번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선약은 예배다. 예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평생의 예배자로 삽시다. 예배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1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를 양보하지 맙시다. 예배자 승리자가 됩시다. 하나님 이런 자를 만나주신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솔로몬을 1000번째 드린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2021년 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히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야말로 예배에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그 어떤 갈증도 그 어떤 목마름도 다른 것으로도 풀 수 없고 오직 예배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2021년도 회복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멀리하면, 예배 멀리하고 예배 외면하면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실 수 없음을 저희들 분명하고 선명하게 봅니다. 주님, 예배 회복하고 2021년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예배하고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크게 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
이곳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번 다시 바라보시고요. 일평생 온전한 예배자 되게 앞서서 예배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짐이고 무겁고 수고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앞서서 여기 한번 큰 소리로 해봐. 앞에 마이크 들어 우리 친구들. 나는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더 크게 눈 뜨고 해봐 성민아. 시작. 아멘. 우리 이 친구들에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찬양팀이 제일 은혜가 없어요. 죄송해요. 찬양팀이 제일 예배 소홀이에요. 여기 말고 일부 예배에 가장 안 빠지는데 가장 예배에 무관심해요. 이거요 진짜 새해에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5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많이 길어 올린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걸 알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이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2021년 예배가 회복되게 앞서서 2021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도 되게 앞서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축복은 온전한 예배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결단합시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 되게 앞서서
예배를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게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만나주셨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 예배를 차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멀리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도 온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앞서서 우리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권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예배를 통한 회복이, 예배를 통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예배에서 오는 축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우리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예배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아무리 오래 드렸어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